3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이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 그 중에서도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화요일에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좀 깨닫긴 하신 것 같아요. 깨달아서 이제 와서 예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어느 때와 무슨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테니 너희들은 주의해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들을 것이다. 전쟁이, 기근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오히려 그때가 무엇하는 때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다. 복음이 만국에 다 전파되어지기까지는 마지막 날, 그날 종말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붕 위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그 날들, 그 징조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들어가지 말고 그곳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오실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시작하는 그때라는 단어가 지금 24절에도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고 26절, 27절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때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종말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25절에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 시에는 자연의 그 모든 천체가 변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진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또는 권능들이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시 마지막 종말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 정사를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들이 다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천체적인 자연 법칙,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앞서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그때에는 해도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다 흔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연의 천체적인 것이 전부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비참한, 가장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시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과는 너무도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권능,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오공도 아니시고,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녔잖아요. 손오공도 아니시고 지금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9, 10,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6쪽, 18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이에요. 장면인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올라가셨다고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올라가신 그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자세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여러분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초림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마가복음 13장 27절 시작.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까? 재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8절과 29절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냐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가을에 그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잎이 떨어지고 난 후에 다시 3, 4월에는 그 잎이 이제 새로 나면서 열매도 같이 맺으면서 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가 점점 커지면 여름이 가까우고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을이 되면 그 푸르러든 그 모든 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완전히 앙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점점 자라서 처음에 싹이 날 때 어떻죠, 여러분? 연두색의 싹이 난 그것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다들 너무 예뻐가지고 산으로 들러 나들이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예쁜 그런 이제 나뭇잎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뭇잎이 점점 더 짙은 초록을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여름이 가까이 왔고 또 여름이 완연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자연의 법칙, 변하지 아니하는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아는 것처럼 이라고 하면서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은 어떤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전에 13장 4절부터 23절까지 있었던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징조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깨닫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날 그때에 바로 누가 오실 것이라?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들 알아라.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늘 민감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이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란 이 단어를요, 제가 원문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말세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또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위해서, 말세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먼저 다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너희 눈으로 다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징조들을 모든 세대가 다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한 명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없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당신의 그 말씀의 권위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과 이 하늘은
정말 풀어지듯이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천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고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권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당당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이 마지막 때가 올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가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시고 믿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33절부터 33절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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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절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과 37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이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단어는요, 그냥 깨어있다라는, 잠자지 말고 깨어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뒤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37절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시간에 깨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이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깨어 계십니까?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눈만 뜨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이해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그런 결심들이 점점 해이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 항상 머무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가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집 주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집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갈 때에, 멀리 외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지금 권한을 주고 사물을 주어서 깨어있으라 명하고 지금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맡은 그 사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사물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한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한입니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있는 그 권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권세를 받았는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에게 다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세와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각각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주인이 올지 모릅니다. 35절에 보니까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36절에 보니까 호련히 오신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생각지도 못한 그 시간에 꿈에 대어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지금 호련히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와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호련히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더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이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19가 우리들에게 덮쳤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와, 좋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다들 예배당에 가는 것처럼 일찍이 준비합니다. 일찍 준비하고 성경책 옆에 갖다 놓고 헌금도 미리미리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해이해지게 됩니다. 조금씩 시간도 늦게 되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대충 세수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요거 끝내놓고 있다가 녹화된 걸 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놓쳤네, 그 다음에 보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마음이 해이해진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 5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가운데 늘 깨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마지막 징조의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13장 10절 말씀 읽은 것처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정말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 나아가 만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오늘 내가 맡은 그 모든 일들의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또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너무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